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지시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방법은 노래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가사를 붙이고 곡절을 붙여서 자녀 손손 대대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면 그들이 이방 신들을 따라갈 것이다. 즉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고교람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입으로는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이 떠나게 되면 몸도 어떻게 됩니까? 몸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왜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빵의 문제, 신앙의 문제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나를 우선시하는 순간, 특별히 빵의 문제를 우선시하는 순간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예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빵의 문제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상 숭배를 초래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의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광야 40년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부터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세가 예견한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을까요? 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의 1세대에서 2세대를 넘어가는 순간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찌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빵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우선 신앙 교육의 성공적인 사례는 디모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디모데가 그 믿음을 유전받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아, 부모의 믿음이 참 좋았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신앙교육 시킨 것은 영적인 아버지 바울입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여정 동안에 그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내어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사람들에게 젊지만 디모데의 말을 잘 들어라 라는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 속에서 바울의 굉장한 겸손함을 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이렇게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은 것 칭찬할 만합니다.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도 또한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따로 자녀의 신앙 따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 교육이 부모로부터 교육과 어떤 것으로 유전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죄도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유전되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습니다. 자녀가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도 시립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메시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노략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책임을 자신들의 부모에게 돌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부모의 죄가 많아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속담을 다시금 너희들 입에 꺼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 어떻게 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그들이 그렇게 따랐다든지 따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신앙 교육을 했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여호와를 섬겼던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이 발견되더라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이라는 겁니다. 봤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봤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히브리어 보다라는 것은 나타나다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본 것은 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다른 세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빵의 문제로 인해서 나의 욕망을 극대화해 줄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에게 간음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부모의 신앙, 자녀의 신앙은 각각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물려줄 수도 없고 내가 받고 싶다 해서 그것을 받아 먹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악을 행했고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신앙 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자녀를 잘못 교육했구나. 아무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생각보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부모의 신앙, 자녀의 신앙 따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누가 부모가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3대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3대인데요. 복을 받았을까요? 이상한 무속신앙 같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본이 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것을 물려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죄도 함께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명문가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였던 바울을 선택하여 주셔서 그를 복음 전파자로 세우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식 농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농사꾼이 열심히 모든 것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태풍이 불면 아무것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올곧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은 빠지지 않도록 자녀에게 목숨을 걸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목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자녀들의 학업, 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빵의 문제를 우선시하는 순간 자녀들이 빵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일에 예배도 빠져도 되겠구나.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더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빵의 문제를 먼저 우선시하는 순간 모든 신앙의 교육의 토대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종교적인 것은 아이들에게 맡겼어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배 드리는 한 시간에 그 한 시간은 그냥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네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한 번의 시간은 잊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그것을 잊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교육의 문제는 세상 탓을 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악했고 바빴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최소한의 기준은 잡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 기준은 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한바탕 세상에 물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고 심판이 끝났으니 이제 곧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암울합니다. 그 암울한 순간에도 내 그 문제와 암울한 순간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작점은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 한 주간의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교육을 시킬 때 한 번의 예배 그것은 늘 강조해도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빵의 문제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문제를 맡겨두게 된다면 사사시대처럼 다른 세대가 등장하여서 교회나 사회나 혼잡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내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음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목숨 걸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